자, 하인리 법칙으로 예측하는 대환란이다. 오늘 제법 중요한 설교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좀 급하게 나가볼게요. 먼저 여러분, 하인리 법칙으로 예측하는 대환란이기 때문에 하인리 법칙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책이고요. 이 허버트 월리엄 하인리라는 그 미국 여행자 보험에 근무하는 그러면서 왜 그 다양한 사고 통계 이렇게 접하는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사고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의 그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요. 더 그 전에는 부상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300번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게 법칙처럼 이루어지는 그걸 밝혀냈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걸 하인리가 그 발견했다고 해가지고요. 하인리 법칙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앙을 예고하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다. 그래서 결국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큰 사고,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다. 반드시 그 초대형 사건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 징후 없이 초대형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하인리 법칙이고요. 이 하인리가 발견한 재앙의 원리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재앙의 원리를 잠깐 볼게요. 총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모든 재앙에 나타나는 공통 요인을 하인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체로 사소한 초기 문제를 방치한답니다. 사람들이. 자, 이걸 대환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첫째로, 대체로 사소한 초기 문제를 사람들이 그냥 방치한답니다. 무시한답니다.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한답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초기의 문제를 악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징후의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그것이 조금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된다, 발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도 부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인지하고도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 합당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 대환란과 연결해서 보세요. 지금 대환란의 징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믿지 않아요. 지금 이게 4번째 단계인 거예요. 5번째, 대체로 시정 조치를 취하면서 주위의 진행 상황을 숨기려 합니다. 자, 이 크리스찬 중에는 그리고 목회자 중에는요. 지금 이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아니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이걸 얘기하면 교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 해요. 매우 유사해요. 6번째,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거나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 대환란이 이제 굉장히 임박해 있는데요. 제가 이 뒤에 하일리 법칙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환란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뒤늦게 깨닫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재난이 터지고 맙니다. 자, 이처럼 대환란이 터지고 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이걸 하인리라는 사람이 그냥 발견한 거죠. 이게 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해.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시고 가뭄으로 보여주시고 기근으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심각한 끔찍한 천인공노할 죄를 결국 그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이 하인리히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을 연구하다가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혹시 모르죠? 성경에서 발견한 거를 이렇게 했을지도.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책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하인리히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그 신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데요. 후쿠시마인데요. 후쿠시마 사태 역시 여러분 끊임없는 경고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경고입니다. 1972년 미국 원자력위원회는요. 후쿠시마 원전에 사용된 원자로에 대해서 기존의 대형 경납동 구조에 비해 폭발이 취약하므로 노심이 녹으면 방사능 누출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1986년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책임자가 후쿠시마의 내압 능력이 약해서 경납 기능에 문제가 있다며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경고 세 번째입니다. 2007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원자력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는요. 후쿠시마의 원전이 쓰나미를 견뎌낼 수 없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쓰나미가 오면 원전이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실질적으로 후쿠시마의 크고 작은 사건이 어떤 사고가 제법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1998년 원전 내에 이 차단기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2002년 원전 내부에 고장 및 균열이 발생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도쿄전력은 또 무시했고 장기간 점검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후쿠시마를 폭파시키기 위한 어떤 모종의 술수가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06년에는요, 원전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도쿄전력이 법정에 출두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사건은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요, 4호기 원자로의 차단기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역시 특별한 조치 없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고요. 이외에도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경제성을 이유로 노후화된 원전을 계속 사용한 결과 2011년 초대형 원전 사고라는 이 원전 사고를 통해서 태평양이 모두 오염돼서 인류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런 초대형 사고, 그것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2011년에 인류의 종말을 가져다 줄 엄청난 원전 재난이 일어나기 전 무려 30년 전부터, 무려 40년 가까운 전부터 1972년이니까 40년이죠 거의. 끊임없이 경고 그런 경고가 누적됐고 그런 경고가 40년이 누적되자 결국 원전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에 그냥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어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40년의 경고가 누적된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짜 본질입니다.
자, 이것이 하일리 법칙입니다. 제가 하일리 법칙의 정의, 그리고 하일리가 발견한 그 재앙의 원리, 그 실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하일리 법칙으로요, 대환란을 봅시다. 대환란을 봅시다. 먼저 여러분 한국 원전 한번 봅시다. 신월성 2호기 시험 운전 중에 발전이 정지됐고요. 터빈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회복교회 사이트에서 원전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리월성 1호기에서 불이 나고 그 불을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나는데 그걸 감추고, 그리고 노후화된 어떤 장비를 색칠만 해가지고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갈아 끼우고, 이런 정말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이. 마치 후쿠시마 사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가 그러다가 터졌거든요. 한국 원전도 그러다가 분명히 터집니다. 분명히 터집니다. 이거 볼까요? 제2의 세월호가 오고 있다. 자, 여기 보면 거제 모 조선소에서 구조 설계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랍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2의 세월호다. 고리원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조선소에서도 강교 설계, 즉 구조적으로 원전 공사를 설계하는 데 종종 있답니다. 원자로는 보통 강판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보통 강판이 변형돼서 본래 성질을 많이 잃게 되는 기간이 보통 2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강판이 변형됩니다. 그런데 원자로를요, 이 강판으로 만들었답니다. 따라서 원자로의 강판은 20년이 넘으면 그 강판이 노후화돼서 본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미 원자로는요, 20년을 넘겼습니다. 이 사람 말, 강판 수명이 20년을 헐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 기기를 보강한다 해도요, 원자로 자체를 교환할 수는 없답니다. 노화된 원자로에는 어마어마한 핵연료들, 만약 원자로 자체, 그러니까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그 강판이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강판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초대형 참사가 벌어진다. 그런데 그 고리원전 반경 30km 내 부산, 울산이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400만이 넘는다. 현재 여러분 한국에 4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원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원전은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하일리 법칙에 따르면 거의 끝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백두산, 후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최근 수년간 백두산 근처에서 일어나는 조짐은 심상치 않다. 천지 2에서 5 깊이에서 화산 지진이 늘고 있고 온천에 수온이 올라가는 등 화산 폭발 직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이 5년 이내에 반드시 폭발한다라고요. 이게 2014년 10월 15일자 기사네요. 봅시다. 온타케 화산 분화를 적중시킨 지진학자의 경고입니다. 마사키 키무라 리큐 대학 명예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후지산은 5년 이내에 반드시 폭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지산 근처에 그 온천수가 굉장히 뜨겁게 들끓고 있고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마치 지진의 하일리 법칙처럼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을 계속해서 후지산이 보여주고 있다. 이 교수의 말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재임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임계. 이게 실제 일본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미나미소마시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쿄도 피난 준비가 필요할지도 엄청 급박한 상황, 선량계를 꺼내라.
자, 그런데 이 재임계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 재임계가 왜 위험하냐?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기사에 보면요. 원폭의 원리 때문에 재임계에 도달하면 대재앙이 일어난다. 4호기 핵분열 연쇄 반응 때문이다. 혹은 이건 그 4호기 연료봉을 지금 꺼냈다고 하는데 뭘 꺼낸지 안 꺼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도쿄전력 거짓말을 잘하니까. 어쨌든 4호기의 연료봉을 꺼냈다고 할지라도 1호기, 3호기에도 지금 연료봉이, 사용 후 연료봉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재임계가 되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합니다. 그럼 뭐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재임계가 일어나면 일본을 떠나야 된다. 역시 하일리 법칙으로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요. 지금 거의 후쿠시마가 이 하일리 법칙의 끝부분, 또 다른 초대형 재난을 잉태하는 그런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가마오기 전쟁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터키가 원래 반목했습니다. 수니파, 시아파로 나눠진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중심의 무대에 일어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고토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전 유럽에 걸쳐가지고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 정서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고가마오게 전쟁에 입각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것, 역시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중에 세계 3대 기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조용.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면서 회복됐고, 또한 그에 맞물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거와 연동돼서 이란이 역사의 중심에, 러시아가 역사의 중심에, 이란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또 터키와 러시아가 터키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터키와 러시아가 협력하고, 또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터키와 러시아가 협력하고, 이처럼 협력할 수 없는 나라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미국은 이란을 쳐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 왜 ISIS 때문에 지금 이란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ISIS가 누가 지금 만든 단체인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물론 말뿐인 유대인이죠.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 미국의 합작이다라는 것이 속속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란과 러시아는 대응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고가마오게 전쟁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고가마오게 전쟁에 이끌려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보면 러시아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그런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지금 얼마나 나쁜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사로 또 한번 쓰겠습니다. 현재 해외 자금 유출이 아주 한창이고요. 러시아는 2014년부터 금융 수지가 이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가 2013년 말 외환 보유고가 약 5천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계속 감소해서 올 3월 말 2015년 3월 말 3,500억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원래 2003년 말에 5,243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엄청 줄은 겁니다. 이 수치는 월 평균 100억 달러씩 지금 줄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칩니다. 외환당국 이러면 미칩니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약 외환보유액이 2,500억 달러 밑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는 또다시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디폴트나 아니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지금도 지금 러시아에서 그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에 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러시아의 위기 요인들은요, 계속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벌어들이는 수입의 70%가 바로 이 석유거든요. 천연가스랑. 이처럼 저유가가 지속하면 러시아는 계속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방국의 대러 수출입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러시아 연방정부의 외환 보유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물가 급등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위기가 그렇습니다. 러시아 경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막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똥줄이 탑니다. 자, 고가마오개 전쟁을 하일리 법칙으로 보겠습니다. 고가마오개 전쟁을 하일리 법칙의 프리즘으로 보면요. 지금 거의 고가마오개 전쟁이 발발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짐승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부와 그리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IT와 의료의 그 복합인 그것에 힘쓰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베리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5월부터 인터넷은행 설립하고, 그리고 핀테크 규제 풀고, 어떻게든지 지금 이 짐승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정부가 막 몸부림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미 뉴스에도 전자칩 이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카드 뉴스로 좀 보여드릴게요. YTN. 자, 내 몸에 전자칩 이식. 진짜 괜찮아? 여기 보면, 실제로, 자, 손으로 결제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리칩 넣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베리칩 넣은 사람이, 현대적인 기분이 듭니다. 2015년답지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몸 안에 이식한 전자칩으로 문을 열고, 사원증을 대체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출입증을 집에 놓고 오는 일 따윈 사라집니다. 손목을 집에 두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사원증 대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생체 이식 전자칩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처럼 하일리 법칙으로 짐승의 표를 예측해 봅시다. 그러면요, 하일리 법칙으로 짐승의 표를 예측하면요, 짐승의 표는 이미 나왔다. 단지 무엇만 안 할 뿐이냐, 이것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모든 짐승의 표가 만약에 이 성경 예언의 짐승의 표가 100%라는 것이 있다. 그럼 현재 90%까지 진행이 됐다. 10%는 뭡니까? 이제 이걸 강제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시스템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그걸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로 사원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뭔만 안 한 거냐? 강제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하는 순간 짐승의 표는 100% 성취된 겁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하일리 법칙으로 짐승의 표를 본다면 지금 현재 90%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대형 장로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 교단은 계속 싸움질하고 있고, 목사님들 싸우고 있고, 목사 성도들 싸우고 있고, 심지어 목사 쓰레기는 합성어인 목내기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매도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의 종말, 배도는요, 대환란의 아주 직접적인
바로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인리히 법칙으로 이 교회 시대의 종말, 배도를 보면요. 이건 역시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95% 정도까지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사를. 자, 또 하나 대환란이 되면 경찰 국가가 됩니다. 전 세계가 경찰 국가가 됩니다. 또 경찰 국가를 통해서 나라가 국민들을 감시합니다. 회복계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스노들이 또 하나 폭로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그 핸드폰으로 보내는 사진까지 국가가 뭘 보내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셜론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에셜론. 이게 그 다큐멘터리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에셜론에 비하면 금지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리칩, 뉴월드오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화통화로 야 베리칩이래 그러면 그 베리칩이 무선송시에 그 에셜론에 있는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빨간불이 뜹니다. 어디서 누가 어느 나라에서 누가 베리칩을 말하고 있는지가 전자상에 이메일을 보낼 때 베리칩이라고 쓰면 그것이 에셜론에서 검열돼가지고 깜빡깜빡하면서 누가 베리칩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지가 다 검열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다 검열됩니다. 실제입니다. 에셜론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고요. 이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현재 이미 경찰 국가 그리고 이 뉴월드 오더가 인류를 지배하는 인류를 노예와 부리듯이 만들어가는 경찰 국가의 모습은 하인리히 법칙으로 보면 이미 100%입니다. 이미 100%입니다. 또한 경찰 국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폭력과 억압입니다. 폭력과 억압. 이걸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을 여러분 좀 보시면 충격적인데요. 자, 흑인이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갑니다. 경찰이 정조준에서 이 사람을 쏘고 있습니다. 8발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실갱이가 있었다. 이 도망가는 흑인과 실갱이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 밝혀진 영상 결과 아무런 실갱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대놓고 쏴서 죽인 겁니다. 자, 미래의 크리스찬들. 이게 경찰 국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 국가의 모습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사람을 노예처럼 개돼지처럼 학살하는 것이 경찰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돼지처럼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경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세적으로 퍼지겠죠, 이제 곧.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나는 동성애자들의 대통령이다라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백악관에는 제3의 성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 스타벅스나 애플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앞다퉈 동성애를 용인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불과 1년 만에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한 40%가 증가했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더 이상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는 땅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죄악입니다. 이 땅을 망한다는 것은 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사람이 패망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예, 따라서 이 지구상에 동성애가 편망한다면 이 지구가 벌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전 세계에서
정말 불꽃처럼, 들불처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이미 끌 수 없습니다. 기호지세입니다. 기호지세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요, 내릴 수가 없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리 법칙의 프리즘으로 이 동성애를 본다면 세상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왜 국민들이 거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빚으로 다니는 대학, 대졸자 7명 중 학자금 대출을 받는답니다. 제가 요약한 것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졸자 10명 중에 7명은 재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67%는 아직까지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횟수는 평균 4번, 대출 금액은 평균 1,504만 원으로 집계됐다. 1,5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응답자의 84.2%는 대출 빚이 있다는 점이 구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졸업 후 대출 원금은 다 갚았을까? 응답자의 67%, 거의 70%는 아직 원금을 다 갚지 못했다. 매달 평균 23만 원을 대출금 및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자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30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5만에 30만 명씩.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치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냥 저거니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70%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1,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평균. 자, 30만에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이라고 합시다. 10만에 70%면 7만 명. 30만 명이면 7, 3, 21. 21만 명이 21만 명이 한 명당 1,5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21만 명. 그리고 그들이 매달 23만 원씩,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원씩. 그러면 20만 명, 계산하기 편하게 20만 명이 20만 원이면,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중에 얘기합시다.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부동산만 끝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이 끝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이들이 20만 원씩, 23만 원씩 갚고 있는데 이게 막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금리 오르면 부동산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으로 40, 50, 60대 끝나고요. 금리 오르면. 여러분 20, 30대도 금리 오르면 학자금 대출 갖다가 끝나는 겁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또 하나, 금리 인상 한 방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이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아저씨들이 뭘 하고 계시냐? 아저씨들이 뭘 하고 계시냐? 빚내서 주식하고 빚내서 집 산다. 신용 융자 잔액 올 들어 1조가 늘었습니다. 신용 융자.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그 금액이 1조가 늘은 겁니다. 지금 6조대에 진입했답니다. 그리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월 주택대출도 4조 2천억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배라고 합니다. 잠깐 제가 요약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빚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빚 투자는 주가 하락 시 깡통 계좌 속출 등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증시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신용한도 초과 종목도 속출하고 있다. 지수 하락된 부메랑 경고다. 또 다른 외상거래 형태인 대차거래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주가 하락 시 후폭
주가 하락시 맞게 될 후폭풍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월 대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빚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으로 주식 투자하고, 빚으로 집 사고, 빚으로 생활하고, 빚으로 먹을 거 사 먹고, 빚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고, 빚으로 쌓아 올린 나라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로 따로 만들 겁니다. 빚으로 지은 나라라고 설교를 따로 만들 겁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 제가 빚으로 지은 나라라고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하려고 하다가 조금 분량이 조금 돼서 건강상 제가 조금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제가 빚으로 지은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끔찍할 겁니다. 제가 빚으로 지은 나라라는 설교를 만들 두 책은 이겁니다. 빚으로 지은 집, 그리고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이 두 권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가 빚으로 지은 나라라는 설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책입니다. 제 책상에 있는 책이고요. 여기서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에서 일어난다. 저자들은 이 같은 상관관계가요. 일종의 경험적인 법칙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쉽게 이겁니다. 책은 두껍지만요. 결론은 이겁니다. 경제적인 재앙은 늘, 언제나, 항상 마치 법칙처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이런 현상이 선행적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이는 반드시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게 빚으로 지은 집의 핵심입니다. 그냥 누가 빚으로 지은 집 읽어봤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반드시 경제적인 재앙으로 이어져. 이게 이 책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책뿐만 아니고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이거는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 찰스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지은 명저입니다. 명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사람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다양한 거품 사례를 검토했는데요. 다양한 그 거품 사례를 검토했는데 그 검토 결과 자산 가격의 거품이 언제나 신용 공급의 팽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빚내라고 하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 빚내서 뭐해, 빚내서 생활해, 이렇게 계속 빚지게 하죠. 이게 지금 신용 공급의 팽창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킨들버그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거품 사례를 검토했더니 이처럼 신용 공급의 팽창, 지금처럼 정부가 빚내서 뭐해, 빚내서 빚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결국 그 나라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든 그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밝혀낸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랬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답니다. 이게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의 핵심 요약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두 책을 요약해 봅시다. 두 책을 이어봅시다. 빚으로 지은 집, 그리고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이걸 두 개를 요약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겁니다. 정부가 빚내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 빚을 받아서 계속 빚내서 생활하면 결국 국민들은 거지가 된다. 그게 두 책을 하나로 묶었을 때, 그리고 두 책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빚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따라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경제 무너짐, 세계 경제 붕괴를 이 할리 법칙의 프리즘으로 본다면 이미 거의 이 붕괴는 끝에 와 있다. 거의 끝에 와 있다. 거의 95% 이상, 96% 이상 끝에 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일리 법칙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뉴월드가 이걸 또 장난질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을 그분의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분께서 오케이 해야지만 대환란이 열리는 거니까 성령님이 떠나야지만 대환란이 열리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일리 법칙으로 그 프리즘으로 이 경제를 보았을 때 특히 한국 경제를 보았을 때 거의 끝에 지금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일리 법칙으로 대환란을 예측해보면 이미 대환란이 일어날 징조는 충분히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처의 기근관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돼 있죠. 그게 산고의 고통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애를 이제 낳으려고 하는 애를 뱄습니다. 9달을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진통이 시작하죠. 바로 그거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역시 하일리 법칙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을 하일리 법칙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자, 문제는 뭐냐?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일본군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독립군들의 목을 베어서 무더기처럼 싸우는 이 처참한 사진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환란은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따라서 환란이 열리면 이 대한민국의 환란이 열리면 적어도 일제시대보다도 더 끔찍한 환란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칩니다. 그게 대환란입니다. 우스운 게 아닙니다. 웃고 떠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일리 법칙으로 보면 이 대환란이 지금 거의 일어날 그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시하겠죠, 사람들을. 이 하일리 법칙처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웃기고 있네. 저 공포나 주고는 저 김전사 또 아주 웃기는 짓 하고 있네. 이렇게 무시하겠죠.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을 무시하다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태평양 오염을 시키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듯이 여러분이 무시하면 무시하는 만큼 대환란은 더 임박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대환란을 말하면 이단이다. 휴거를 말하면 이단이다. 경제 붕괴를 말하면 미쳤다라고 말하는 당신들 때문에 더 대환란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 거듭반복하지만 대환란은 지금 여러분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일리 법칙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은 적어도 여러분이 겪었던 일제시대보다, 적어도 여러분이 겪었던 6.25보다, 적어도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처참한 환경보다도 훨씬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절대적인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여러분의 목전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가족들끼리, 부부들끼리 당신이 잘났네, 내가 잘났네. 부모와 자녀들끼리 이 자식 공부해 안 해. 시험 성적이 그따오가 뭐야. 여전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무 쓸데없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념해서 희낙낙거리고 울고불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이제 여러분에게 닥칠 것인데 그날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든 대환란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아들 공부 못하는 거, 내 아들 꼴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대환란에 임했는데 1등하면 뭐합니까? 뭐 할 겁니까? 1등하면. 대환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주식하면 뭐 할 겁니까? 연봉 1억씩 3억씩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대환란 들어가면. 아무짝에 없는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대환란 들어가면 뭐만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환란 들어가면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위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대환란 들어가면 오직 예수만 중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권세도 여러분의 꿈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하일리의 법칙으로 여러분의 이런 대환란을 보았을 때 하일리의 법칙은 대환란이 목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꿈을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돈을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에 과연 기도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루 1시간의 기도가 어렵습니까? 여전히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 이상이 어렵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으면 목배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이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대환란을 무서워하십시오.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혈류병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 모든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시대 대환란을 두려워하시고 목전에 있는 대환란을 무서워하시고 끔찍히 이것을 막 부들부들 떨듯이 두려워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부디 이 환란을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깊이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그래서 기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분으로만 소망 삼고 오직 그분으로만 끈 삼고 남은 때를 그분과 함께 살아도 그분을 위해 죽어도 그분을 위해 잠을 자도 그분을 위해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주여 예수님이라고 깰 수 있는 여러분이 잠들 때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잠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길가를 걸어가면서 주여라면서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제가 될 수 있기를 회복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임박한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인리 법칙으로 대환란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임박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하인리에게도 감사를,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대환란이 우리 삶에 정말 목전에 와 있는 것을 깊이 깊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게 하셔서 부디 이것을 면하기 위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먼저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